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땅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엔 떵떵거리는 사람과 땅땅거리며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사람들이 떵떵거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는 구석인 땅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자식은 배신을 해도 땅은 배신하지 않는답니다. 풍문으로 떠도는 말만 붙잡고라도 개발 요지를 사두어야 합니다. 알박기를 해야 합니다. 멀쩡하게 직장 다녀서는 100년 걸려도 만져보지 못할 돈을 불과 몇 년 안에 벌어다 주는 것이 땅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어찌 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땅 좋아하십니까? 땅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하는 명언이 있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땅 사두고 이리저리 손대지 마라, 부정탄다. 안 팔리는 집은 귀신도 살지 않는다. 팔리는 집을 사라. 살기 좋은 집 사지 말고 팔기 좋은 집을 사라. 땅에 눈을 뜨라. 땅에 눈 뜨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땅은 물건 믿고 하는 거지 부모 자식감 믿고 하는 거 아니다.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와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덤비면 속고 재면 놓친다. 한겨울에 밀짚 모자다. 한겨울에 밀짚 모자, 무슨 꼬마 눈사람도 아니고. 무슨 말이냐, 남들 살 때 팔고 남들 팔 때 사라는 거예요. 남과 똑같이 해서는 돈 벌 수 없다, 그 얘기겠죠. 한 발 앞서서 결심하고 행동해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아라. 분산 투자하지 말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해라.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노자가 도덕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욕취 천하의 위지. 천하를 취하겠다 애쓰는 사람이 있는데 오견기 부득이. 내가 본 것은 그가 얻지 못하였을 뿐이다. 천하 신기, 천하는 참으로 신기한 그릇이어서 불가 위야, 억지로 인위적으로 할 수 없더라. 위자 폐지, 이런 자는 실패하기 마련이니 집자실지 억지로 옮겨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고 만다. 천하를 취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천하를 얻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 실패하더라. 이어지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오견, 내가 보기에 나이를 먹고 보니 세상사가 신기한데 뭔가 얻겠다고 억지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다 실패하더라. 굳이 성경 말씀 아니더라도 현인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묻을 달걀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묻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양심에 외치신다면 구두 신고 들어갔더라도 장화 신고 나오십시오. 팔기 좋은 집 사지 말고 살기 좋은 집 사시기를 바랍니다. 집 사는 거 쉬워도 집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집 사고 가정 잃지 말고 집 잃더라도 가정 지키십시다. 부모 자식 간에 해서는 안 될 짓이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조그만 거리낌도 없어야 돼요. 돈 얻고 사람 잃지 말고 돈 얻고 하나님 잃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가까운 곳에 집을 사십시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들락거리며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의 복이라. 시편 73편 28편의 말씀이고,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땅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되고,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땅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며 마음의 양식 삼지 말고 주야로 그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엔 율법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믿음의 백성이기를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역시 땅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2504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의 최종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 Promised Land.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 이어졌고, 이집트 땅에서부터 유프라테스까지 강까지의 이 산지, 평야, 해변, 남방의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죠.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출애굽기와 그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민수기를 거쳐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와 그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 그리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약속받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빼앗기고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저는 오늘 그 가운데에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땅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에 맞지 않는 땅에 대해서 복잡한 심경을 노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40년 광야 생활은 땅 없는 삶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땅 없음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강도 높은 창구였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땅이 없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없음이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땅 없음이 하나님 있음을 알게 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땅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는데, 땅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유혹이죠. 땅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르거든요.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땅이 복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덥석 물어라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불러올 것이니 애시당초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복잡한 지금 모세의 심경입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모세의 노파심이죠. 신명기의 핵심은 신명기 4장 44절부터 29장 1절까지의 4장 44절부터 29장 1절까지의 딱 중간에 위치한 이른바 세계머니학입니다. 분량이 길어요. 신명기 34장까지 딱 4장 44절부터 29장까지 중심이 이 세계머니학인데, 이 중심 내용을 가운데 두고 앞에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출애굽 경로인 시내산서부터 모압까지의 여정이 낭독체로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뒷부분 29장 2절부터 마지막 34장까지 언약을 맺은 후에 언약의 충성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모세의 권면이 이어집니다. 신명기의 핵심 부분이 이 세계머니학이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이어지는 것은 분량이 길지요?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됩니다. 중간에 이 중요한 내용이 4장에서부터 11장 32절까지의 말씀이 또 12장에서부터 28장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장서부터 읽어보면 이게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중반쯤부터 했던 소리 또 하는 모세의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잔소리가 뭡니까? 상대방이 개선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려주는 말이죠. 그런데 잔소리가 그야말로 조언이 아니라 잔소리로 들리는 것은 듣기 싫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니가 아들에게 듣기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네가 일찍 들어와서 내 할 일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좋게 말하지 않죠. 너 몇 시인데 이제 들어오냐? 누구랑 지금까지 같이 있었냐? 여태껏 그렇게 옷 입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닌 거냐? 밥은 먹고 들어온 거냐? 넌 왜 항상 그 모양이냐? 내가 몇 번 말해 알아듣겠냐?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게 놀다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숙제는 다 했냐? 공부는 언제 하려고 그러냐? 너 아무개 꼴나고 싶어서 그러냐? 이게 내 공부냐? 네 공부지. 다 너 잘 들어가는 소리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치지도 않고 미치지도 않고 열정을 가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마치 어머니는 자식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잔소리하는 입장에서는 듣는 사람이 도무지 알아들으려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 계속 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상할 수 있는 뻔한 소리 어머니가 승질 건드려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잔소리야말로 애정어린 교육입니다. 잔소리에 틀린 말 없고 나쁜 말 없습니다. 바르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소리로 가득 찬 게 잔소리죠. 그런 의미에서 설교도 잔소리입니다. 늘 듣던 설교에 무슨 새로운 소리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지옥 가자는 게 새로운 소리지,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늘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매주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소리를 또 하는 것이 설교인데, 그런 잔소리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복된 소식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고 그곳을 벗어나 40년 오락가락 광야 생활을 하는 걸 지나서 이제 요단 서편에 비옥한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마음으로 한껏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 노인네가 하는 소리가 이스라엘의 신세대의 귀에 들어올 리가 만무죠. 잔소리가 듣기 싫은 것은 쐐기를 박는 마지막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 그 땅에서 하나님 잃어버리면 너희 삶이 박살날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그 땅에서 하나님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희들 삶이 산산조각 나는 거야. 박살 나는 거야. 알았지? 응, 알았지? 계속.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1장은 세계머니학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중심 사상이 들어있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분을 사랑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올바르게 섬기면 너희가 그 땅의 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한눈 팔고 우상 섬기면 그 땅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복의 근거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 땅이 얼마나 좋으냐?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 같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애굽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의 물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죠. 나일강의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연못도 파고 운하도 건설하고 온갖 관계 시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논과 밭에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물통을 져야 했고 기구를 사용해야 했고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다. 발로 물대기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수차 아세요? 수차? 발 이렇게 밟으면서 수차를 돌려가면서 관계시설에 이루어진 수차를 연상케 하죠. 발로 돌려서 농경지 수로에 물을 끌어들이는 상당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만 물을 얻을 수 있는 땅이, 그 땅이 어떤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애굽 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애굽에서와 같은 관계의 수고와 노력이 없어도 농사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땅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수고해야 하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죠. 이른 비는 보리 수확에 필요한 비고 늦은 비는 밀 수확에 필요한 비입니다. 그런 비가 적당한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러므로 그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너희들이 곡식을 얻을 것이고 생존에 필요한 곡식과 기쁨을 주는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배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약속되어 있죠. 그것은 농사짓기에만 좋은 땅일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는 목축하기에도 좋은 땅이죠. 기본적으로 물의 공급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애굽 땅은 물의 공급이 땅에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은 하늘에 있습니다. 물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아무리 양수기를 가져다가 물을 콸콸 끌어대도 하늘에서 여우비 한번 내려주는 것만 못하다고 그래요. 사람이 끌어오는 것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봄날의 대지에 한번 훑고 지나가는 실비 잔비에도 그 대지의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그 비가 한번 훑고 나가면 파릇파릇하게 싹이 돋잖아요. 사람이 언제 그 물을 다 주고 앉아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땅에 관해서 15절까지만 말씀하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땅에 관해서 복잡한 신경을 노출하고 있다고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16절과 17절의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농사짓기에 풍요롭고 넉넉한 가축치기에 그런 좋은 땅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 땅이 일시에 그 기능이 셧다운 될 수 있다. 어떤 때 그 땅이 셧다운 되는가?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스스로 삼가하지 않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미혹될 때,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 다른 우상을 따라갈 때, 그 우상 앞에 절할 때, 다시 말해서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하였을 때 그 땅이 복을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애굽 땅과 같지 않은 땅, 가나안 땅은 일단 애굽 땅보다 좋아요. 그러나 어떤 조건 아래서는 애굽 땅과 같거나 아니면 애굽 땅보다 못할 수 있어요. 모세는 지금 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진실로 너네들이 걱정이 돼. 그 좋은 땅에서 너희들이 잘못 살아서 우리들이 출애굽한 그 애굽 땅보다 못한 삶을 살까봐 나는 진심으로 걱정이 돼. 이게 모세의 노파심이죠. 그리고 불행히도 모세의 염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모세의 기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 땅에서 정신 차리고 살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았죠. 정신없이 사는 통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그 세대라고 하는 건 여호수아 세대를 말해요.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사사기 2장 1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믿음의 용장인데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배선한 내 자식인데 이 세대를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다른 세대라고 말하는, 이 아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수아 세대인데 내 자녀는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도로시 세이어스라고 하는 작가가 신조인가 혼돈인가 크리도와 케이아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정신없는 신체 활동으로 실체를 가리는 짓이야말로 사탄이 즐겨 쓰는 트릭 가운데 하나다.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사탄의 트릭이라는 거예요. 흔히들 바쁘게 뛰어다니며 무슨 일이든 하고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중대한 착각이다. 탐욕은 사람들을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서 끌어내서 일을 시작하게 하고 활기차게 움직이도록 몰아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돈 되는 일 쫓아다니고 열심히 활기차게 일하는 거, 이게 잘 사는 것 같지만 탐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기는 험담을 늘어놓고 추문을 내며 사나운 편지를 신문사에 보내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며 비밀을 캐게 한다. 분노는 악당과 악마가 가득한 세상에 어울리는 일은 큰 소리로 쉴 새 없이 악담을 퍼붓는 일이 전부란 생각을 세상에 교묘하게 부채질하죠. 천지에 온통 짐승 같은 놈들 뿐이야. 푸념하게 합니다. 정욕은 한바탕 우물하고 난잡한 행위를 육신의 활기로 착각하게 만든다. 쓸데없는 정욕에 쫓아다니면서 나는 젊어, 나는 활기찬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공허한 마음과 텅 빈 두뇌, 속절없이 정신을 위장하는 가면일 따릅니다. 세상에서는 이를 여유라 부르지만 지옥에서는 절망이라 부르고 하나님은 죄라고 부른다. 잠언 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거 7가지가 있는데,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간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악한 것에 서둘러 달려가는 발,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짓 증인들, 형제들 사이에서 이간을 일으키는 자.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신세대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구별됨 없이 살았어요. 성도들이 발휘하는 빛나는 광채란 거룩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라는 말이 유별난 삶을 살라는 말 아니거든요. 유별난 삶은 조롱받지만 구별된 거룩한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성도가 불신자들과 똑같이 산다면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으며 그런 삶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남들보다 한 줄이라도 앞에 서고 싶은 욕망,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교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그 근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 탐욕과 탐식의 근원이라면 그게 가나안 땅에서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사는 모습과 뭐가 다르냐 얘기죠. 그렇게 살면 그 땅이 아무리 애굽 땅보다 좋은 땅이라 해도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입지 못해요. 하나님 주시는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부분에서 신명기 핵심이 4장부터 29장 1절까지의 세계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 앞에는 세계 언약까지 이르는 시내 산서부터 모압 평야까지의 여정이 낭독체로 설명되어 있다고 했는데 모세의 회상이에요. 내가 왜 너희들 이스라엘 신세대들에게 이렇게 2번이나 반복되고 또 다짐을 받는 이런 잔소리를 계속하느냐? 나의 뼈아픈 체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 비통한 체험이 뭐냐 하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피눈물 나는 경험인데 그게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이죠. 우리는 비록 광야에서 하나님의 연단에 실패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우리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큰일 난다. 이런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한 20세 이상 된 사람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가나안의 목전에 이르렀을 때 거기 들어오는 이 허용받은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게 그 광야 생활 마지막이 아니고 광야 생활의 초창기였어요. 신명기 1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출발 명령을 듣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는데 한 달까지 여행이 걸려서 시내산으로 와요. 거기서 율법을 수여받고 그리고 곧장 가나안으로 가는데 애굽서부터 가나안까지는 10하루길이거든요. 10하루, 2주일이 안 걸려요. 빨리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 목전에 갔는데 그 목전에 처음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1장 21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출애굽 초창기에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바로 들어갔어야 됐는데 올라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확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죠.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어서 각 지파에 똑똑하다는 사람 하나씩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정탐꾼들 12명 중에 10명은 무엇을 보았느냐? 가나안 백성들 가운데 힘이 세고 키가 큰 아낙 자손을 보았어요. 그들의 성읍은 크고 성곽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난공불락의 도성인 것을 보았어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평가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독수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메뚜기 정체성으로 추락했을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진노하셨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를 봐야만 했는데 신명기 1장에는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그 표현이 2번 나오거든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자주 인용해요.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자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그 땅을 정탐을 끝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싸우셨대요. 이미 8알은 넉다운 시켰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텐트 칠 곳을 미리 하나님이 정탐하시고 장막 칠 곳을 다 찾으셨대요.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름으로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정탐꾼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쓸데없이 불완전한 인간 정탐꾼을 파견함으로 앞서 정탐꾼 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경히 여겼죠. 가볍게 여겼다. 이 불신과 불순종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10하루길이면 충분한 가나안 길을 40년 동안 군장 뺑뺑이를 돌아야 했고 그렇게 하고도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이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 여기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업신 여기는데 하나님이 업신 여기는 인생은 박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 싫죠? 듣기 싫을 것 같아. 듣기 싫어요. 들으셔야 복이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신앙인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이전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후에 믿음의 이 족장들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땅을 약속받았는데 그 땅을 보고 죽었대요? 보지 못하고 죽었대요?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땅을 보지 못한 채 죽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자기가 나온 본향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바로 자기의 옛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돌아갔대요? 안 돌아갔대요? 안 돌아갔대요. 왜? 이게 본향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게 본향은 저 하나님의 전하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뭐라고 불리었어요? 나그네, 외국인, 땅이 없는 사람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들의 삶이 이 땅에서는 불쌍하고 가난하게 땅 없는 사람의 삶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후대해 주셨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에게 당신을 설명하면서, 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 아들에게, 내 손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네 할아버지 조규영의 하나님이야.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멋진 고백입니까? 내 할아버지, 내 조부 고 이종원 목사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용호 목사의 하나님이, 이상혁의 하나님이 너 이웅섭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벅찬. 그리고 하나님이 땅 없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늘에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한 평도 땅을 갖지 못하신 삶을 살았어요. 여우에게조차도 있는 굴, 공중에 새에게도 있는 그 거처. 근데 예수님은 여우에게도 허락되고 참새에게도 허락된 그 거처가 없이 살다가 30년 살다가 가셨는데, 그분은 불행히 사는 것이 아니고 천하를 가슴에 품고 사셨고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누구보다도 힘차게 그 어떤 불의의 세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시다 가셨죠.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세상 천하를 갖게 해주겠다고 유혹하는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땅에 코박고 산 게 아니고, 그 땅에 마음 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사심으로 오늘 신명기에 모세가 요구한 이스라엘 신세대가 살았어야 할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이 살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다 이루셨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라더냐? 이런 거 염려하는 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하는 거 아니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잖아.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말기 못 알아먹는 제자들 때문에 복장 터져서 돌아가셨을 거라고. 지금 어떤 땅에 사시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애굽 땅인가, 광야인가, 가나안인가, 아니면 모세의 당부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비하는 그런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서신 곳이 애굽 땅 같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 땅에서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밝히 보여드려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땅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삶을 보셔서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솟아니 마구마구 솟아나도록 하나님 감동하시게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인 것은 세상 다른 땅보다 그 땅이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 사는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마른 땅에 서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하나님을 헌신하고 예배하면 그 땅 가운데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황무지 같은 삶을 살아도 거기서 장미꽃이 피어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할 수 없는 환경 중에 예배하고 헌신할 수 없는 중에 헌신하는 거, 지금 여러분이 눈물로 씨앗을 심고 가는 거, 한 주 한 주 정말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로 지나더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 결코 죽지 않게 지켜주실 거예요. 복은 땅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릴 복의 저장고는 땅이 아니라 그래서 하늘입니다. 이 복을 받을 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들의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이 땅, 바로 이곳 애굽 땅이, 이곳 가나안 땅이 애굽 땅 같지 않은 땅이 되기를 바라고 이곳에서 예배가 세워지는 여호와 경외가 있는 그런 땅이 되기를 바라요. 2018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교회력으로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 첫째 주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느 땅에 서 있는가, 내가 과연 하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세워져 있는가, 모세의 잔소리를 지금 귓등으로 듣고는 있는 건 아닌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여호와 경외가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처럼 우리들 그런 약속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통과 슬픔 중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발동하며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계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소득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갑절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함없는 재물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 아니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것 아니고 모든 것을 후유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시선을 주님께 두며 살아가며 나누고 베푸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권능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토록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를 완수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하나님 보내는 사람과 일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소망을 품고 열심으로 주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개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병 고쳐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남을 입을지어다. 온전함을 입을지어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애굽 땅 같지 않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충만히 받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